내일 모레가 우리 고유 명절 설날입니다. 설날이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물어보시면 또 생각이 안 나죠. 설이란 조상들이 지켜온 새해 첫날인 것은 분명합니다. 설에 대한 몇 가지 설명들이 있습니다. 설, 낯설다. 방송에도 보니까 설은 낯설다는 말에서 왔다 설명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낯설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다가오는 설은 소망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앞서게 됩니다. 새해를 어떻게 살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설날은 섭다, 서럽다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서러운 날이라고 말합니다. 설이 왜 서러울까요? 좋은 명절인데. 뒤돌아보면 한 것도 없는데 나이만 한 살 더 먹어서 서럽다는 거예요. 예, 나이 한 살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아시죠? 살 날이 그만큼 없어집니다. 그래서 떡국을 드시지 마시고 나이를 확 먹어버리세요. 떡국 드시면 한 사람 먹게 되니까 나이를 딱 먹으면 깎아지잖아요. 저도 50 넘어서는 나이를 안 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0 넘어서 누가 나이 물어보면 계산해야 돼요. 내가 몇 년생이지? 60 넘어가니까 아예 관심이 없어요. 나이를 계산하면 더 속상한 거예요. 벌써 이렇게 됐나? 또한 설날을 신일 한문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삼가고 조심하다는 뜻입니다. 왜 새해에는 설날은 조심하게 출발해야 되는가? 무탈하고 평안하게 한 해를 보내려면 언행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출발을 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특별히 설날 여러분도 이제 모이시면 별소리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일가 친척이 모였을 때 해서는 안 될 말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할게요. 그게 명절 잔소리 메뉴판이 있어요. 저도 방송에서 봤는데 애인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려면 10만 원을 내야 돼요. 그냥 얘기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너 살 좀 빼야 되겠다?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내고 잔소리해야 됩니다. 회사에서 돈 얼마나 받니? 20만 원짜리입니다. 30만 원짜리도 있어요. 너 결혼은 언제 할 거냐? 30만 원짜리예요. 제일 비싼 건 50만 원짜리입니다. 뭐 같아요? 애는 언제 낳니? 그거 하려면 50만 원 봉투에 넣어서 주면서 얘기해야 돼요. 설교 끝나고 났더니 일부에서 우리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이번에 며느리한테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네요. 50만 원을 가지고 며느리한테 너는 도대체 애를 언제 낳니?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줬어요. 외상으로 하세요 그냥. 예, 새해 출발할 때 명절의 잔소리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도록 아마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맞이하는 설은 새롭게 다가오죠. 낯설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달력에 따라서 설날을 맞는데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게 있습니다. 사람은 그대로예요. 사람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명절이요 설날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새해는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 몇 년 다니신 분,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 성경에는 새해가 어떻게 시작되지? 떠오른 거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애굽에서 지켜온 그 달력을 따라 살았는데 그 달력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정월달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 말씀이 1,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달력을 따라서 계속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해라. 달력이 있는데 이달부터 정월달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 달은 그들의 태양력으로 말하면 3, 4월입니다. 3, 4월. 그래서 이제 히브리 말로는 성경이 나와요. 아비월, 그런 월이 나옵니다. 달 이름이 나와 있어요. 아비월, 그게 정월달입니다. 무슨 뜻이냐? 이 뜻은 이삭, 푸른 곡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 4월이기 때문에 아비월로 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이 3, 4월을 갖다가 정월달로 삼으라 그렇게 말했을까요? 거기에 아주 소중한 뜻이 있습니다. 이 달이 지금 언제를 말하는가? 이 달은 출애굽한 달입니다. 예, 그럼 여러분 감이 오지요?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달을 정월달로 삼으라 했겠어요? 새해 첫 달로 삼으라 했겠어요? 하나님이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너희에게 종살이하는 그 역사는 끝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죽음의 땅 애굽에서 자유와 해방을 얻었으니 이제부터는 연수의 계산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애굽의 종살이에 있던 역사는 죽음의 역사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이제 출애굽한 이달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를 누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저는 이 하나님이 이달로 정월달을 삼으라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저는 새롭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전 세계 달력을 보세요. 달력을 바꾸라는 역사는 없습니다. 그런 민족도 없어요. 하나님은 달력을 바꾸라. 근데 그 출발점이 뭐냐? 내가 해방됐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세례받은 날을 자기 생일로 지킨 사람도 있어요. 왜? 옛날에 주님을 몰랐던 죄악의 인생은 죽은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세례받고 나는 새 인생을 살고 있다. 어떻게 영혼의 출생의 날이죠. 여러분 역사를 배우시면 역사의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게 BC와 AD입니다. 그 역사의 분기점, 누구를 중심으로 BC와 AD를 나눕니까? 예수님입니다. 종교에 상관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은 역사를 나눌 때 BC, AD. BC는 아시죠? 영어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의 역사입니다. AD는 또 영어가 아니에요.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입니다. 우리 주님이 출생한 해예요. 역사가 기점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확 바뀝니다. 세계 역사만 분기점이 예수님인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도 분기점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러분이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땅에 속한 자입니다. 영생을 모르는 인생이에요. 자기 딴에는 행복하고 잘 나갔다고 성공했다 큰 소리 치지만 그 길은 그 날들은 사실 죽음의 날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새 생명 얻었어요. 이제부터는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주와 함께한 날이에요. 하늘의 영생을 얻고 사는 날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날이에요. 예,
가끔 여러분께 제가 이 사람에 대해 설명하면서 성경에서 알곡과 쭉정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교한 적이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쭉정이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차이예요. 네, 알곡에는 생명이 있죠. 쭉정이 보세요. 농사 짓는데. 여기 우리 교회 옆에도 논이 있는데, 뭐, 옥수수도 심고, 배도 심고 많이 해요. 쭉정이 안에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세상 속의 사람들하고 섞여 살아요. 겉모습은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존재예요. 언제부터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기점은 예수님입니다.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애굽의 통치 아래에 신음하고 살았어요.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해도 내 것이 없습니다.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들어서 울부짖는 내용이 출애굽기 2장 23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은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신 분이에요.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 있어야 할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눈을 지으신 자가 어찌 보지 않겠냐 이게요. 귀를 만드신 이가 어찌 듣지 않겠냐? 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세요. 그래서 절대 기도하다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방식으로 응답해 줍니다. 그걸로 훈련 받아야 돼 성도들이. 저도 처음에 교회 나왔다가 기도 때문에 교회 중간에 간둬버렸어요. 한 몇 년 나갔는데 되돌아보니까 응답해 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냐고. 교회 가다가 수요일날 저녁에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그것도 청소년이 뭐 나이 많은 어른도 아니에요. 이야, 이거 내가 속았구나.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응답 안 해주냐 이게. 제가 간증했지만 저 기도 응답이 그때 뭐였는 줄 아세요? 비가 오는데 교회를 갔어야 돼요. 우산이 없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우산이 없으니까 비를 멈춰달라고 그랬어요. 나 정말 비가 안 올 줄 알았어요. 얼마나 순수한 신앙입니까? 계속 가는데 이제 겉옷이 다 젖었어요. 하나님, 내가 우산이 없다고 말했잖아요, 지금. 대든 거지, 한마디로. 교회까지 가니까 속옷까지 다 젖었어요. 이거는 틀림없이 문제가 있다. 아니, 교회 나간 2년도 안 됐는데 내가 뭘 알겠어요. 이게 돌팔이가 사람 죽입니다. 섣부른 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빠른 시간에 잘 배울 것 같지요? 하나님 배우시려면 성경에 있는 이 말씀도 배워야 될 시간이 너무 많고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신앙으로 자기가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 응답해 주는데, 여러분 애들 키워보셨죠? 소리 지릅니다. 울고 난리쳐요. 엄마가 뛰어갈 때가 있고 안 뛰어갈 때가 있어요. 엄마는 알아요. 죽는다고 소리 질러도 엄마는 안 갑니다. 왜? 안 죽어. 엄마는 보면 알아요. 근데 정말 위급하면 엄마는 애 안고 병원으로 뛰어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고통을 들으시고 눈물을 보고 있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성경에 위대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교회에 가장 오래된 권사님이 지금 앞에 계세요. 가장 새벽기도 오래 하시고, 나이 드신 분은 다 세상 많이 떠나는데, 지난 여름에 해필이면 여기 뭘 땄는지 산에 올라가다가 진드기를 물렸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진드기는 쉽게 치료할 수 있었어요. 뭘 발견했느냐? 대장에 이상이 생긴 걸 발견한 거예요. 대장에. 놔뒀으면 암으로 발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딱 당하면 우리는 그것밖에 못 봅니다. 하나님은 더 큰 걸 보고 있어요. 엊그제 우리 권사님 손녀딸이 병원에 가서 출혈이 심해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조직검사 결과를 보니까 암이에요. 저도 아는 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조언도 구하고 갔어요. 수술은 끝났습니다. 급하게. 그것도 쉬는 날 의사가 자기 휴진인데 나와서 수술까지 해주는 거예요. 진짜 나는 속으로 그랬어요. 할머니가, 어머님이 누군가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의사가 수술하고 나서 알려준 거예요. 출혈이 됐기 때문에 빨리 온 거라는 거예요. 출혈이 안 됐으면 3기, 4기, 말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출혈한 게 천만다행입니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작은 일 때문에 원망 불평이 있습니까? 더 크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권념하셨다. 권념이라는 단어가요, 요새 교회로 용어로 말하면 신방하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무슨 일이냐? 찾아온 겁니다. 얼마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까? 성도 여러분, 혹시 흑인 연가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참, 흑인 연가 들어보면 곡조도 참 구슬프고 가슴 아픈 내용이 많아요. 그들이 노예로 끌려가서 소망 없이 살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하늘에 소망이 넘친 거예요. 그래서 비록 노예로 살지만 그들이 찬송을 부르고 살았어요. 왜? 우리 영원한 고향은 저 하늘에 있구나. 우리 모르고 살았구나. 하나님, 이 땅에서는 비록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 저 천국이 내 영원한 고향입니다. 그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도 수요일날 이 찬송 부릅니다. 무슨 찬송이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둘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둘 수 없도다. 찬송을 부르고 믿음 지키가 아버지 집에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예의 고통과 눈물을 보셨죠. 누구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까? 노예 해방 누가 했죠? 여러분, 역사를 잘 모르시나요? 에이브람 링컨 아닙니까? 사지선다형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야 딱 찍어서 맞추는데, 하나님께서 에이브람 링컨을 통해서 그 불쌍한 노예들을 해방시켜줬죠. 영원토록 죄와 사망에 붙들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오늘 성경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무슨 내용이냐? 왜 하나님께서 이달 출애굽한 달을 정월 설날로 삼으라고 했느냐? 그 이유가 이 성경에 오늘 나와 있는데
이유는 이겁니다. 너희가 종살이 했을 때 내가 자유와 해방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바로가 이집트 왕이 절대로 너희를 풀어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 내린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는 죽지 않는 길을 알려줍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영어로 넘어가다는 뜻이 pass over, 지나갔다는 뜻. 한문으로 하면 6월절입니다. 6월달에 있는 게 아니고 한문으로 무슨 유자인지 아시죠? 넘을 월자입니다. 아,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 거예요. 양의 피를 보고. 성도 여러분에게 다가온 죽음이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얼마나 큰 은총이에요. 양의 피를 발라 죽음을 명쾌하라.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12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왜 이 출애굽한 달을 하나님이 새해 첫 달 종일로 삼으셨는지 분명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이집트에서 해방을 받는 이 날이 바로 너희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일이 있었죠.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고통 속에 있는데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딱 2개 떨어졌습니다. 무조건 항복이에요. 애굽에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 가축이나 사람이나 장자는 하나님이 다 쳤습니다. 그 밤에 애굽 전체 밤에 통곡이 일어납니다. 집마다 다 장자가 있으니까. 당장에 항복합니다. 노래 쇠사슬을 끊어준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애굽의 왕의 통치하에서 풀어주신 분이냐? 하나님이에요. 이제부터 너희는 새 인생, 새 날이 왔다. 새 역사를 시작하라는 거죠.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이 국어 교과서 1학년 거기 나오는 단어가 뭐냐? 나, 너 이렇게 배우다가 나중에 우리, 그 다음에 아버지, 엄마 이렇게 계속 단어가 나옵니다. 나에 대한 가치도 깨닫게 해주고 우리라는 가치도 배우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제가 글을 읽어봤더니 이스라엘 나라의 초등학생의 교과서에 처음 뭘 배우는가? 제가 내용을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정말 부끄러운 내용이 그 책에 있어요. 초등학생 책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옛날 옛적에 우리는 이집트의 노예였다. 부끄러운 말 아니에요? 이 어린애들에게 이런 부끄러운 말을 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 옛적에 이집트의 노예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잃어버리면 그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좀 무서운 민족이에요. 전 세계 역사 중에서 멸망당한 날을 기념하는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다 우리는 승리한 날을 기념하죠.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애부터. 우리는 누구였느냐? 이집트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자유케 했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잊지 않습니다. 그 민족이 승리하고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만든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어디에서 나오냐? 여러분 십계명 아시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서문에 나온 말이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십계명 서문이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헌법 전문이 나온 겁니다. 제일 맨 먼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를 기억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에게 세상 것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누구였느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자유와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냐,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설, 우리나라 명절과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의 명절, 설날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달력이 있는 대로 설을 세고 있어요. 우리 존재와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변화에 상관도 없어요. 자유와 해방을 얻은 게 너희 인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달력 보시면 몇 월달이 정월이 돼야 됩니까? 우리가 종살이 하다가 몇 월달에 해방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정도는 좀 협조가 되시네. 8월 15일이 광복절이죠. 이스라엘로 말하면 8월이 정월입니다. 근데 어느 누가 그렇게 달력을 새롭게 정하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비월이 정월 첫 달이다. 왜?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서 자유를 얻은 날이다. 새로운 민족으로 사는 날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해는 세상 달력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정말로 새로운 시간이 왔기 때문에 새해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은 시간이 새로운 달이에요. 성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설날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설날은 언제예요? 기억은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나서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날, 그게 여러분의 영적 설날입니다. 세상 달력의 설날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영적인 새해는 없습니다. 그냥 옛사람 그대로 살다가 죽어요. 전도서 보세요.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나니 그래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딱 돌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암송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그 말씀 중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 말이 너무너무 제게는 은혜로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이 뭡니까?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죄에 매인 인생이에요. 이전 것이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사도 바울은 옛날에 우리가 어떤 인생이었는가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확실히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 소망 없어요. 여러분, 땅의 소망이 뭔지 아시죠? 그냥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게 그 땅의 소망이에요. 땅의 행복이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내 생명의 구주로 믿으시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까 제가 새로운 피조물 말씀했죠. 믿기 이전에는 어둠에 속한 자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만나고 내 가는 길을 알아요. 내가 가는 길이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 사했네.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인생에 새해는 없습니다. 그냥 달력이 새로울 뿐이에요. 주 안에서 영적인 설날을 맞이한 성도 여러분이 불러야 될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455장이에요. 이 찬송을 제가 누가 썼는가 한번 알아봤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인데, 미국의 신앙생활 좀 잘한 분이, 여자분인데, 척추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오랫동안 병치레하는 중에 너무 짜증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복도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그 흑인들 있죠. 여자, 등치 항소하는 사람이. 걸레질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흥얼을 대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짜증나니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주제에 무슨, 야, 뭐라고 부르니 너? 뭘 부르고 있냐? 뭐가 좋다고 생길거리냐? 그러니까 이 흑인 청소부 여자가 한마디 해준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나도 읽다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뭐라고 말해줬냐면, 좋지 않다니요. 나에게 닥친 모든 형편과 처지가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힘을 주신 주님이 계신데 어찌 내가 즐겁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저도 너무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이 당한 형편, 처지가 찬송으로 바꿔준 분이 누구냐? 주님이란 거예요. 그 주님이 내게 계신데 내가 어찌 찬송을 안 부르겠습니까? 자기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불평만 하고 살다가 너무너무 하나님께 죄송해서, 내가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이렇게 살았다. 회개하면서 쓴 시가 뭐냐? 주 안에 있는 나에게입니다. 설교 끝나고 부를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정말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면요, 이 청소부처럼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때문에 한숨이 변해서 찬양이 됐고 그 두려움이 변해서 내 기도가 됐습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당하는 일들, 아픔, 십자가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 믿으려면요, 각기 다른 모양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 못 믿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 문장이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이 당한 십자가는 다른 사람 모릅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십자가 있을까? 이런 고통과 아픔이 십자가 있을까? 옆에 사람 몰라요. 그러나 이 청소부가 했던 말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나에게 닥친 모든 형편과 처지가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셨으니 어찌 즐겁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이 설날 맞이해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의 설날을 지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설날이 무슨 설날이냐? 태양력으로는 3, 4월인데 출애굽한 달이 정월 초하루로 삼으라.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정, 내 삶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새해 날을 맞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누구냐? 이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시는 자녀로 삽니다. 주 안에서 인생의 새해를 맞은 사람들은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벗을 수 있는 은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서 인생의 새해를 맞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고 내 인생의 한숨이 변하여 찬송할 수 있는 은총으로 사는 겁니다. 올해 또 새해 설날을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믿은 사람은 지난 과거의 모든 죄의 고통과 저주가 끝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을 믿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도 없는 사람, 소망도 없이 살았으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사 이제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찬양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각기 다르지만 인생의 영적인 새날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도 알고 있사오니 이제는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은총을 기억하고 찬송하며 승리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